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교회력을 보더라도 이 결실의 달, 감사의 달은 마지막 절정에 오릅니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본다고 한다면 발단이 있고 또 전개가 있고 성장이 있고 마지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화사한 그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11월 되겠죠. 그게 추수죠. 그 추수할 때는 모든 것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활짝 핀 꽃과 같고요, 향기로운 꽃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러운 어떤 결실이 있는 11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한 서론으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10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누가복음 16장으로 올라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역사도 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바로 누가복음 16장 11절 누가복음에만 있는 10 문둥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10 문둥이, 이전에 보았듯이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감사절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 세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지지 않고 무감각한 그러한 10 문둥이입니다. 열은 가득 찼다 그 말, 가득 찼다. 그 10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10 중에 하나, 모든 것 중에 하나. 우리 11조라는 거잖아요. 11조가 왜 11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로 쪼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마땅히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21조. 마찬가지입니다. 나은 자들, 뭉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여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게 솔직합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역사가 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같으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너희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믿음대로 되는 거고 고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가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시대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갈리고 깔아앉아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2023년도 감사절,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다시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요, 저럴 수도 있지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하지요,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건 핑계가 없습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 더 큰 일을 해도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입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주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깨달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으면 부모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지만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뭐로, 아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상황이 없고 바빠서 분주해서, 아니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믿음만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뭘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을 누리는 법을 우린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기회를 잃지 마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만들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때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선, 오늘은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어떻게 복되게 하실 것인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추수감사절,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닌데 무슨 추수냐?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그 추수했습니다. 거두어지는 것이고요, 손에 쥐는 것이고요, 이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온 그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감사입니다. 추수는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추수,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공 혹은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성공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을 보는 자, 그게 복된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먹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러지 마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가 당신하고 만납니까? 왜 당신하고 삽니까? 왜 당신하고 함께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 당신 만나서 불행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불쾌하고 싶지도 않아요. 만났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의 요소가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만나면 기뻐야 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왠지 우울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 비유하거든요. 저 사람이 좋은 말하고 기쁜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면 왠지 힘이 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묵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도록 하라. 감사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이, 자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한 치료하는 과정들이 효과적인 것도 경험했대요. 왜요?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딸려 있습니다. 왠지 가라앉아 기분이 나빠집니다. 되는 일도 없습니다. 닫힌 문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열린 문을 보는 사람들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입니까? 열린 문을 가자는 거예요. 열린 문을 가자. 그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속에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린 문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감사. 왜 감사합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힘입니다. 그 위력입니다. 그것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것을 본 거요. 여러분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돈으로 구원됐습니까? 권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의 대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수고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으로 나의 어떤 습관, 성격 기질도 좋다 이거 말이죠. 진정 당신 겁니까? 어떤 학자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이거 10%도 안 됩니다. 내가 해서 얻은 거는요 10%도 안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만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얻은 거는 10%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어떤 직분을 얻고 재능을 얻어서 어느 자리까지 오른 것도 따지고 보면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세상이 해준 겁니다. 땅의 법칙이고요, 사람들이 해준 거고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벌어준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다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어요? 생명 그 자체도 부모가 준 겁니다. 기질 그 자체도 부모가 준 겁니다. 체질도 성격도 부모가 준 거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이 준 거요. 내게 무엇입니까? 진정 내가 수고해서 했다는 것이 뭐요? 자녀들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텐데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많이 해준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할 확률이 커요. 확률이.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입니다.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깨달으면 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음에, 나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음에, 나 같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나 같은 사람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설명합니까? 제가 누가복음의 예를 들었지만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3번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3번 감사절에 했습니다. 하는데 설명할 때마다 이게 설명한다고 됩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만 너 안 아프잖아. 딴 데는 전쟁이 났지만 우리는 평안하잖아. 딴 데는 거둔 게 없지만 우리는 거둔 게 많잖아. 딴 데는 지진과 기근이 있지만 우리는 자연재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나중에 몸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얻었다가 놓을 때 어떡할 거예요? 쥐는 기쁨이 있다면요, 그만큼은 잃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조건적입니까? 기쁨이 환경적인 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음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비록 가진 거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그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심에 감사하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고, 어떤 사람 부모가 없으니까요 이웃집 어른을 섬겨요. 부모니까 감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다 그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10%도 안 돼. 아니, 그렇게 보면 5%도 안 되는 겁니다. 5%도. 단지 나는 선택한 것뿐이요. 그리고 그 물려받은 것으로 그 자리에 섰을 뿐이요. 거기서 나머지는 다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따진다면 놀라운 게 많습니다. 과거 지나갔으니까 얘기할 거고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됐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는 시간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 속에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나는 감사하다. 같은 것을 보고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르면요 인생도 달라져요. 인생도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쓸데없는 생각이죠.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감사해라.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방을 해봅니다. 신방을 해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이 자리를 갖다 잘 깨끗이 청소해놓고 이렇게 정성껏 예배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된다. 아니,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는 자연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과연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히브리어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토우다라는 말입니다. 토우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는, 첫째, 이 감사는 뭐냐면 결과를 가지는 겁니다. 결과를 본 감사입니다. 결과가 아니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 자가 그것을 자라고 거기서 결실을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수고한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볼 때의 감사, 결과물.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우다.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어느 문입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이 결과의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는 네 몫을 받았으니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는 뭡니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과정이에요. 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거뒀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보는 겁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그 열린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한 보는 겁니다. 지난 모든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떻게 통과할까요? 믿음으로? 아니요,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그걸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마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 기회를 향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감사절에는 누리는 겁니다. 이제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은혜로 얻은 기회를 과연 나는 어떻게 누려야 될까?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법을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걸로 최고인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죽자고 무엇을 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죽자고 일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살자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수고하는 길마다 적당하게 그만큼 그 자리에 서며 그 일들을 해나가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서야 될 자리를 보며 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좀 먹고 마시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갖고는 거기에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요, 자기를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이 마지막 결과를 자연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돌려준 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거랑 똑같은 나무들이 열리고 똑같은 식물들이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의 어느 정도는 떼어서 나눔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나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품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한 은혜로 돌려주는, 어떤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으려고 했더니 그분들은 살아계시질 않아서 나는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지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 중에 일부를, 물질의 일부를 띄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식한 것을 일부에 뱉어서 보고 계속 이제 올라가서 보면서 참 이게 고백이죠. 결실 아닙니까? 결실. 이것은 보이는 결실이고 보이지 않는 결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과연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서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모든 것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보며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생각하고 계획만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또한 똑같은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입니다.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어떻게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섰지? 내가 어떻게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내 계획대로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다라는 말을 했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이는데요, 이것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진다고요? 쥐었다고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도 봤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목회를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들이 입에서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돈밖에 없는데요. 3년을 못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위하여 때로는 신앙 양심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꽤 오래됐죠. 30년 됐으니까. 그 어디 최고 관리니까 제사라는 걸 지내. 제사도 이사 뭐 돼지 머리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야 이제 안 돼. 거기다 돈 껴놓고 막 그런 거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장이잖아요. 장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안 한다 그러면 되죠. 근데 목사님, 그게 관계가 나는 그런 권력들을 가진 사람도 보았고, 또한 지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서 똑똑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 뚝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저 아래서부터 한순간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어디에 있어?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 누구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구원할 것 같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으로 간다면 이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잡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진실이 있고 여기에 진정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입니까? 기이한 행적입니다. 기이한 행적이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이시다. 모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험입니다. 왜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동적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어떤 것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항상 모험. 그를 믿는 우리 역시도 모험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모험입니다. 내 생각의 영역 바뀝니다. 내 계획에 바뀝니다. 내 경영에 바뀝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모험이요. 모험. 어디에 대한 모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험이요. 세상은 어리석게 봅니다. 세상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뭡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로 내 걸음걸음마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대학병원에서 가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죽음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피를 2박스나 토하고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큰 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설명 안 돼요. 이게 물질로 생명을 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의 길을 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새롭게 사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감사로 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요? 26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채워주겠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자 봐, 나를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종족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 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절입니다. 새로운 판에 새로운 고백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복의 요소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연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복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복이 되라고 합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라고. 시간이 복입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복입니까? 물질에 매여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건강을 복으로 누립니까? 건강하다고 오만하며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쓸데없는 습관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입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쓸데없이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복이 뭐요? 너는 복이 되라고 했는데. 복이 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덩이가 돼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남편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딴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부부가 행복하면 돼요. 부모가 행복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건. 왜 타락합니까? 쾌락을 가리켰거든요. 자기 중심만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고독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되니까. 계산을 가리켰잖아요. 멀리 계산하니까 가까운 데도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가는 시간과 계산하고 물질을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고, 자기네들은 여행을 가고 자기네들은 즐기고 귀찮아지고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니까. 어찌 사랑의 관계에 계산이 있습니까? 믿음의 관계에 계산이 있습니까?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어찌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결과물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요. 이게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입니까? 지난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나의 손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찬양하고 드리는 겁니까? 나의 행하는 모든 길들마다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기대가 맞습니까? 진실합니까? 더 나아가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재물이 뭡니까? 그의 결과물입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손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 때마다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은혜의 법칙 아닙니다. 부모에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부모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우다. 결과물을 가지고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양을 잡고 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다우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수능
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수능이야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하고 그들은 심각한데 그러잖아요. 아이들 고3 되면 저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주일까지 공부해서 세상을 살려면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애들. 주일까지 공부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하루는 하나님께 돌리겠다 딱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11조, 우리 아들이 11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거는 묻지 마라. 10의 1조, 그리고 부모에게는 10의 몇 조? 0.5조. 좋다. 저는 그걸 정했습니다. 총각 때는 처녀 때는 부모에게도 바쳐야 됩니다. 그거 크기를 정하면 이미 너랑 나랑은 부모 자식이 아니야. 은혜를 숫자로 계산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림에 있어 크면 이게 클수록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작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자.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야 될 게 있고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 안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계산 안 합니다. 그러고 시작하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만족시키세요. 가족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어찌 남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거요? 남편을 만족시키세요. 아내를 만족시키세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모들을 흐뭇하게 보람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은혜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어떻게 열 거요? 11월 한 달만이라도 실시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웃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말이죠.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